3시 30분에 이 기독교 역사 이래 성가대원들이 3시 30분에 부활절 빼고는, 부활절에는 어느 교회든 그렇게 해요. 그러나 2시 몇 분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성가대들이 3시 30분 연습해가지고 4시 예배 드리는데 찬양 부르는 게는 기독교 역사 일이 없어요. 그렇게 중국 15억 사는 교회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가장 큰 교회들이 많지만 그런 역사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유일한 거예요. 우리 교회 유일한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유일한 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작은 게 아니에요. 200만 가운데, 한국에 50만 가운데 이만큼 모이면 큰 교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중국에도 그 15억 있지만 이만큼 모이는 교회가 몇 개나 돼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는요 세계적 수준이에요. 할렐루야. 세계적 수준. 왜? 실력도 그렇지만 열심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거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 15살 먹었을 때 들판에 나가 뭐를 쳤어요? 하여튼 보양식은 양고기예요. 양을 치는 사람 잘 돼. 그러니까 이 양을 키우면서 외로울 때는 뭐를 했어요? 수금을 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면 양들이 우리 주인 잘하십니다.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그 양고기를 많이 먹어서 왕이 된 거예요. 양고기를 많이 먹어서. 저는 성경 보면요, 진짜 우리 주님이 먹으란 건 양고기밖에 없어요. 양고기. 제가 그래서 얼굴이 반질거리는 거예요. 그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 뒤에서 그 성가, 하나님께 이 성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받으세요 올려드리는 걸로 착각하는데 성가는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찬양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주리라, 이 성도들이 듣는 겁니다. 화답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아, 찬양을 통하여 보혈을 흘려주시는구나. 찬양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막 춤을 춥니다. 천사들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못 받고 나다. 큰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천사들이 여기 꽉 찼어요, 안 찼어요? 꽉. 근데 왜 못 봤어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조는 사람 천사들이 옆구리 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잘 때 천사가 옆구리 찼어요, 안 찼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 보니까 뭐가 풀려 있어요? 감옥 문이 열려 있고 쇠 창살이 끊어져 있고. 그러니까 나가 보니까 베드로가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니까.
마가의 다락방. 오늘 아침에 들었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그곳에 유월절이 있었고 예수님 만찬이 있었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그곳이 초대교회가 되었고 그곳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었고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거기 가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예요. 무조건 교회에 오면 해결됩니다. 여기 오면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죠. 예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도 이정순 집사님 오니까 난 제일 좋아. 야, 그것도 막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설교 들어주니까 야, 추석이로다, 한가위 추석이로다. 이 추석의 오곡백과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 쿵짜작 쿵짝 쿵따닥 쿵따.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배 깎아놓고 사과 깎아놓고 드시지도 못하는 조상 앞에 다 깎아놓고 드시지요 드시지요. 누가 다 먹어요?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잘 왔다 이놈들아. 그래 귀신들이 그 절하는 놈들 머리 꽁꽁 둘러갖고 거기다 그래 아이고 잘 자란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 것.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퍼붑니다. 이 오곡백과 만물 드리고 산이고 아름다운 과일들 누가 다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추석입니다. 추석이에요. 이 추석은 우리에게 한국에 있어서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막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정순 집사님만 보였어 오늘은. 새벽에 나오니까 내일도 또 나오실 거지. 내일도 또 나오. 4일 수요일까지. 여러분 전도자들은요, 이 전도자라는 거는 복음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뭘 중재한다고요? 집을 중재하는 사람은 뭐예요? 공인 중개사. 그렇죠. 그 다음에 남녀를 이렇게 결혼을 맺어주는 사람은 뭐예요? 혼인 중개사. 혼인 중매사. 다 중간에서 이렇게 해요. 중매쟁이라 그러죠. 중매쟁이. 공인 중개사. 다 이렇게 해요. 근데 복음을 중재하는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의 복음을 모르니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 중재자, 선교사, 전도자.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진 거예요. 선교사 은사를 가졌죠. 복음 중재자 은사를 가졌죠. 전도제 은사를 가졌죠. 또 가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죠. 그 다음에 또 방언하는 은사를 가졌죠. 손만은 좀 병이 나나가니까 병 신유의 은사를 가졌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하니까 지혜의 은사를 가졌죠. 또 지식이 있으니 지식의 은사를 가졌죠. 또 교사하니까 교사의 은사를 가졌죠. 또 뭐 또 가졌죠.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다 가진 거야. 부자야 안 부자야? 엄청 부자입니다. 너무너무 부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일꾼들을 갖다가 전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 써라. 너는 선교사로 나가라. 너는 장로로 해라. 그러니 그 직분마다 무릎 꿇고 받죠. 딱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수할 때 눈물 팍, 목사 안수할 때 눈물 팡팡 쏟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떠날 때 안수받을 때 눈물 팡팡 쏟고, 그때 그냥 무릎 딱 꿇고 눈물만 나와요. 막 안수할 때 막 기름을 부어줄 때 눈물을 안 나와요. 그게 벌써 수십 년이 흘른 지금까지 그 감동이요 없어지지 않아요. 38년 이제 40년 될 무리예요. 안 없어집니다.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간다 그 말이에요.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거짓말하죠. 오늘이라도 하나님 목숨 내놔 할렐루야. 내놓습니다. 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다 받았는데 왜 성령은 받지 못하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돼요. 은혜는 다 받았는데
왜 성령의 은사는 없을까? 왜 부지런함은 없을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나태할까? 왜 이렇게 거짓스러울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은혜는 받았는데 왜 성령의 은사는 없는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전도하지 않을까? 왜 이런 은사들이 없을까? 은혜는 모든 사람이요 보편적으로 다 받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사는 그 사람에게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선물이요, 은사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 받았다, 은사 받았다, 은사 받았다. 그럼 뭘 하라고 준 거예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제가 늙어요, 안 늙어요 지금? 하나도 지금 가면요 40대라고 해도 뭐 기억하냐? 뭐 일하니까 매일 눈 뜨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오늘 또 내일 또 일을 하세, 일하러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일이 없으면 만드는 거예요.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겠지. 아이고 전호 목사 또 일 만든다. 전호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벌써 이미 감 잡았네. 또 우리 달달 볶게 생겼네. 또 일을 시작했네. 일 꾸미고 있네. 막 그래. 여러분요, 이 목사가 일을 많이 만들어내야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일에서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돈 많이 벌어요, 없는 사람에게 돈 많이 벌어요? 그럼요. 일 많이 하는 사람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은사는 목적이 있다. 무슨 목적? 그렇죠. 일하는 목적이에요. 일하는 목적. 일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냥 가시고 놀이개처럼 놀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롱 속에 넣어놔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은사를 주셨으면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딱딱하면 답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몇 장 몇 절 뭐 있죠? 그러면 네, 몇 장 몇 절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죠? 네,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죠? 네, 이 말씀. 이런 사람은 지금 은사가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은사를 가졌으면 나만 알아야 돼요? 가서 일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맛이나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알고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은사는 사모하면 주는 거예요. 왜 은사는 누가 줍니까? 아이고 또 금방 또 틀려 정확하게 얘기해. 정확하게 뭐 그러니까 여호와 불렀다, 주님 불렀다, 아버지 불렀다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는 체 하지 마. 예수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따라서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아직 몰라요. 감람산에 서 있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붕 올라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 우리 함께 있는 것만 알았지 붕 제가 갑자기 여기다가 붕 떠나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저만 휴거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갑자기 있다가 퍽 사라졌어요. 그러면 저만 휴거된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저만 가면 되겠어요? 근데 승천하실지를 지금 모르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이 언제쯤 회복됩니까? 관심은 지금 언제 회복되냐.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이 하늘나라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새벽에 들은 사람들 알지요?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그렇죠. 이제 제대로 질문을 해야 머리에 들어갑니다. 질문 안 하면 안 들어가요. 몇 년 걸렸어요? 150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도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성시대가 왔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야, 예수님 예루살렘 드디어 46년 동안 성전 지어놨으니 이제 왕으로 오셨으니 노마는 이제 죽었다, 노마는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해방됐다, 이제 회복됐다. 지금 제자들은 거기에만 가요. 부활 보고도 하늘나라를 알아요, 몰라요? 부활하고도 감람산에 지금 있으면서도 물어보는 말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속에 들어가서 노마를 다 장악해버리고 세계를 장악하고 드디어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국무총리 다 우리 거야 이제.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지요. 그때 예루살렘이 다 회파됐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렇게 잘 지어놓고 전 세계에 알려졌던 문명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고 전적으로 우상의 나라예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이 먹는 음식도 누구 앞에서 먹어요? 우상 앞에 차려놓고 우상 앞에서 먹습니다. 그게 다니엘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다가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갈대아 학문이에요. 당시에 갈대아 학문은 세계 최고의 학문이에요. 이 가말리엘 문화라 그러죠. 바울이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 가말리아 대학. 지금은 어느 나라냐면 시리아, 이라크. 그 당시에는 시리아, 이라크가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였고 최고의 학문이 있었어요. 현대에도요, 사람들이 연구하면 갈대아 문학을요 굉장히 위대하게 여겨줍니다. 갈대아 인정합니다. 학문이 깊고 언어도 세계 최고로 철학적으로 정착된 나라입니다. 이게 갈대아 학문이에요. 지금 시리아, 이라크입니다. 갈대아 원어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아람어의 원조가 되는 언어가 어디서 흩어졌냐면 바벨탑, 창세기 11장.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면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람어예요. 틀어져 버린. 예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히브리어라는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떠났어요? 갈대아, 우루, 본토 친척을 떠나 나그네 되었을 때를 뭐라고 얘기해요? 강을 건넜다. 그래서 히브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따라서 봅시다. 세례라는 말과 일치한다. 똑같다. 그래서 옛 것을 장사 지내고 갈대아, 우루 거기서 왔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뒤돌아갔어요, 안 뒤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비집과 친척과 고향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나온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완전히 나와서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브라함이 최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람어를 쓰던 사람들인데 똑같지만 아브라함부터 히브리인 이렇게 합니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하면서 히브리 언어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듯이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인도를 받고 나와 아브라함이 뭐가 되었다 그랬죠? 너는 복의 근원이더라. 아브라함 이후 이삭이 그 신앙을 이어받고 또 야곱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이어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새벽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천사를 보았다 그랬어요. 천사라 그랬습니다. 이삭도 만났고 야곱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다 천사를 만났어요.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믿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역사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말하면 뭔 말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애굽도 순전히 우상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은 뭐 하는 나라예요? 우상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나오라 그랬어요? 광야로. 광야는 뭐가 없어요? 우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안에서 우리가 나온 게 세례예요. 우상 안에 쩔어서 나온 게, 음보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들 나오라 할 때 여러분 나오세요. 여러분 삽니다. 나오라 할 때 육신을 이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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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겨. 응? 이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상이 없는 깨끗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거룩한가. 그래서 그들을 우상에서 쩔어버렸던 이스라엘들을 우상에서, 그래서 그 유월절 집에서 나올 때 뭐를 발라줬어요? 피를 발라줬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다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없는 광야,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다 일찍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 때문에 일찍 죽었어요? 다 뭐 때문에 일찍 죽었어요? 우상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우상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사울 왕이 망한 건 우상이에요. 다윗은 그 우상을 이겨냈습니다. 우상을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다 우상으로 많은 미혹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으니 어때요? 전 세계 소문이 났습니다. 이야,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까지 다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지어서 솔로몬은,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시바에서 여왕이 옵니다. 낙타 타고 말 타고 금은 보랄 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듣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시바 여왕하고 뭐 했어요? 그냥 가르쳐만 주면 되는데 시바 여왕이 예뻐요, 안 예뻐요? 아이, 그냥 느낌대로 얘기해봐. 여왕이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눈이 막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연애를 한 거야. 솔로몬 왕이.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읽어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근데 그 이후에 왕이 르호보암이 이어받거든요. 아버지가 솔로몬이 다 짓지 못한 성전이 남았어요. 그 일을 하려니까 백성들이 지쳐 있던 거예요. 반항을 합니다. 우리는 싫습니다. 더 이상 성전 짓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계속 성전만 하다가 우리는 언제 먹고 삽니까? 이제는 성전을 그만 짓겠습니다. 우리 떠나겠습니다. 짓었으니. 그래서 백성들이 웅성거리고 대적하고 그럽니다. 이에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엄청나게 몰아붙였어요. 성전 짓는 것 때문에.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몇이 떠납니까? 10지파가 떠나버립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제 르호보암을,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10지파가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그게 사마리아 베델.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역사를 다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도 하지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이제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돼. 이 성경 역사니까. 그래서 두 지파 남아서 생전을 집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예? 그들은 신이 없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우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요. 그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호를 뺏어갑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냥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국호, 그 나라를 10지파가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은 곳은 유다 왕국, 예루살렘,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지파,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국호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베델에 가가지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빌려요. 그 당시 두로와 시돈 땅이 굉장히 두로 왕이 돈이 많습니다. 부자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왕들이 가가지고 두로에 가서 그 왕에게 돈, 그러면 그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로 왕이, 그러면 바알 신상을 너희들이 섬기겠느냐?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 바알 신상을 섬기겠느냐?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온 게 뭐예요? 바알 신이죠. 그래서 두로는 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면, 두로 나라는 이스라엘 외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직 이스라엘을 떠난 거는 두로와 시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지만 단 한 번 딱 떠난 게 어디냐면 두로 지역이에요. 이건 외국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이 시집을 옵니다. 왕비로 오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거룩하던 이스라엘이 뭐를 따라서? 돈을 따라서 여자와 함께 우상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우상이 무슨 신이에요?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뜻이 뭐냐면 남성신 이런 뜻이에요. 생식, 그러니까 생식신이라고. 그러니까 봄에 싹이 났다가 가을이 되면 다 없어지는 그런 생식하는 신이 이게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요 부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바알 신이에요. 그들은 모르지만 그 속에 부활 신앙도 있습니다. 그게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잔뜩 몰려 들어온 거예요. 당시 그 토속의 무당들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바알 신상을 섬기는 자들도 선지자라고 해서 엘리야가 그들을 합쳐서 몇 명을 죽입니까? 400명, 450명 몇 명을 죽여요? 850명을 죽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400명, 아사라 묵상을 섬기는 450명에서 850명을 엘리야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선지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엘리야 한 사람으로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기고 났지만 이세벨이 가만히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막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요? 저 광야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뭐가 깍 하고 와요. 와서 뭐를 주고 가요? 빵과 물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40km나 되는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에게 계속 미혹됩니다. 그렇게 나라가 쪼그라들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자이지만 내 종이다. 그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이게 내 종이다 그랬어요. 신앙이 없으면 따라서 봅시다. 신앙이 없으면 우상으로 간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우상으로 간다.
교회를 떠나면 우상으로 간다. 100% 그렇게 됩니다.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앞날이 깜깜하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감이 없잖아요. 백성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교인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성도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짓거리만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왕들이 떨어지니까 엉뚱한 우상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꼴이 뭐가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오면 이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이곳에서 신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당신 영혼이 살고 하늘나라를 얻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자. 시작.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래니까요, 저 목사님 무서워서 나 교회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요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뜨거워서 그래요. 좀 우리 목사님이 뜨거우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처음 오신 분들은 와, 저 목사님 무섭다. 근데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놀라지 마세요. 절대로 놀래라 하는 말 아니에요. 그 오늘 추석 주일이에요. 자, 이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은 지금 다 어디로 빠져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붙들으려고 추석 축복성에, 설 축복성에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 홍이는 막 새벽에 참석하려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막 오늘 졸 줄 알았더니 안 졸아. 얼굴이 너무 예뻐졌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어요. 막 이제 다른 사람들 청소하는 그 여기 지금 광명에 아파트들 너무 많이 짓고 좋은 아파트들 많이 짓는데 다 홍익거 되게 해주세요. 다 홍익거 되게 해주세요. 막 버스도 타고 다니고 걸어서만 다니게 해주세요. 막 하루에도 3개 4개 나오게 해주세요. 막 그래 1시간 내에 끝내고 2시간에 끝내고 막 따다닥 하고 편한 집만 만나게 해주세요. 팬티도 여기저기 벗어놓는 집 말고 아주 깨끗하고 정리정돈 팀 딱딱딱딱 하면 끝나는 집만 만나게 해주세요. 될지어다 그대로. 새벽에 나오면 그리 돼.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으면서, 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만약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누가 왕이 됐을까요? 예수가 왕이 되죠. 유대인에게서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예루살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지금도 이란 이라크가 막 전쟁하면서 싸우는데 그때부터 싸운 거예요. 지금까지 싸우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는 바람에, 이게 이란이거든요. 페르시아,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을 갖다 소유하게 되면서, 그때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풀어줘야 안 풀어줘요? 그 학교 선지자를 풀어줘야 안 풀어줘요? 느헤미야를 풀어줘야 안 풀어줘요? 너희들 먼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도 신앙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 하나님이 참신이다 인정한 거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분이 참 신앙인이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영접하는 나라는 강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나라는 강대국이 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품는 나라는 따라서 없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나라들은 당시에 다 왕성한 나라들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 다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품은 나라들 중에 꼴찌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었고, 애굽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어요. 다 강대국 됐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그 나라가 가장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포로로 가는 게 아니라 양육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 가장 풍부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걸 얻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겁니다. 잡혀가서 포로 생활은 하지만 강대국에 의해서 양육을 받으니까 그 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커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백성을 씨앗으로 가리킵니다. 씨앗으로 가리켜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나라는 다 강대국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만 남고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이집트, 그리스, 로마 다 망해요, 안 망해요? 싹 망합니다. 왜? 이스라엘만 가르쳐서 싹 빼고 그들은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 또 싹 빼고 그들은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강대국들 속에 들어가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상을 이기는지 지는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니들이 과연 그 속에 들어가서 나만 섬기는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싹 빼내고 싹 빼내고 싹 빼내고, 그리고 그들은 섬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이것을 알고 고레스가 너희 신은 참 신이다. 야, 나는 너희들 품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넣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뻐요. 아브라함이 아말렉의 그 왕에게 자기 아내를 밤중에 그 방에다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내를 그래 다른 왕이 그냥 품고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뒀어요?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감히 손끝 하나만 대봐. 너 이 사례는 열국의 어머니야. 아브라함의 아내야. 아브라함이 미련해 갖고 지 아내를 집어넣었지만 나는 사례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왕이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빨리 들어오시오. 친구야, 빨리 들어오시오. 어째서 당신은 나를 속였어? 한마터면 내가 죽을 뻔 알았잖아. 하나님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더 고국으로 가라 내보낸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잘못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어. 그래서 그때 레바논의 백향목 그걸 갖다가 쓴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좋은 돌을 다 갖다가 백향목을 갖다가 무슨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느헤미야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 성전을 회복하는, 세계에서 좋은 것을 다 갖다 쓴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 막 보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마게도냐의 알렉산더가 와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가 이스라엘을 또다시 지배해버립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왕이었어요. 젊은 33살에 세계를 다 점령했어요. 대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지 않고, 대신 알렉산더는 이스라엘에게 뭐를 심었냐면 문화를 심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이름을 개명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문화를 심었듯이 이 알렉산더는 젊은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문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한 말이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 학문에서 나온 무슨 언어가 히브리어로 됐다 그랬죠? 아람어가. 그렇죠? 그러면 헬라어는 언제 나온 거예요?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알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어도 할 줄 알고. 왜? 그 당시 강대국들의 모든 세계를 지배했던 언어를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물론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의 궁궐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포로로 노예로 살린 게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르친 겁니다. 왕국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 문화를 가르치고 세련된 걸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한국어면 한국어, 이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모든 언어를. 그러니까 헬라어까지 이젠 그리스 점령을 해놔요. 헬라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헬라파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 헬라파가 나와요. 히브리파, 헬라파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구제 때문에 싸웁니다. 이렇게 헬라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헬라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모계를 따집니다. 어머니 혈통을 따라가요. 어머니 유대인이면 그냥 유대인이에요. 남자는 그냥 그리스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냥 유대인이에요. 헬라가 이스라엘을 200년 지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헬라가 망하고 누가 또 지배합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지배한 나라가 누구예요? 로마지요. 로마가 제국을 가지고 이제 되는 겁니다. 이처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히브리인이니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예수도 아람어 곧 히브리어를 쓰셨어요. 헬라어 지배를 받으니 헬라어도 쓰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 로마어도 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를 그 죄패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거기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칭 유대인. 예수님이 그런 말을 다 하셨어요. 아람어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 배경에서 지금 제자들이 주님에게 승천할 주님 바로 그 앞에서 예루살렘에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1500년 역사를 요약해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1500년 거를 다 배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1500 역사를.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나올 때가 되는데 몇 년 거를 배웠어요? 쫙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지금 이제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회복이 언제 되죠? 예루살렘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라틴어, 이건 로마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틴 볼게이트라고 그러죠. 그 성경이 있고 거기서 나온 게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영어는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또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가 성경에는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천주교는 라틴어 성경을 봅니다. 제자들은 바벨론에 없어진 왕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왕이 없잖아요. 우리가 왕이 언제쯤 돌아올 겁니까? 관심이 거기에.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빨리 왕이 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이 되실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왕의 혈통이니까 예수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왕이 되십시오. 지금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데 왕이 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정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정통성. 요셉도 예수의 아버지죠, 목수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정통성이 요셉에게 있어요. 예수도 요셉의 아들로 다윗의 왕위를 받을 정통성.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왕이 나셨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2살 난 어린 아이들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싹 죽였어요. 왕이 난다니까. 그 헤롯은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다윗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짝퉁이니까. 여러분, 진짜가 좋아요, 짝퉁이 좋아요? 헤롯은 짝퉁 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 나타났다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법에 의하여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헤롯이 다스리는 곳,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당시 총독이 빌라도예요. 그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 지역은 빌라도가 다스리고 촌 동네는 헤롯이 다스렸어요. 그렇게 서로 나누어 다스리다가 서로 상의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계시냐, 깜짝 놀라요.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어? 여기지, 헤롯이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나왔는데 이후에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 중심으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인 겁니다. 자기는 정통성이었기 때문에 왕이 나오면 자기가 위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리 죽이는 겁니다. 예수가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천사들이 하여 어디로 달아납니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성탄절 때마다 얘기해 줬어요. 어디로 갔어요? 헤롯이 죽이니까, 아이고 속 터져. 헤롯이 죽이니까 어디로 달아났어? 처소지엔으로 달아났어요? 다락방으로 달아났어요? 애굽으로 갔다 그랬잖아.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떠났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가서 나사렛 동네에 자리를 잡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베들레헴 근방에 계셨다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낙타를 타고 애굽으로 피신한 거예요. 나사렛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이 아니면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은 곳이니까 헤롯 왕이 마음 놔요, 안 놔요? 마음 놓죠. 왜? 나사렛에서 왕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들어갔어도 누가 관심 가져야 안 가져요? 나사렛 사시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사는 겁니다. 나다넬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넬에서, 예수의 제자 바돌로메라는 사람인데 빌립이 와서 전합니다. 나사렛 이 나다넬아, 예수님 오셨어.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가 왔어. 빨리 가보자. 그러니까 이 나다넬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선지자들이 말한 곳이 아니야. 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 나다나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불러요.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아.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바라보며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어찌 나를 압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때 나다나엘이 무릎 꿇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무화과 아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냥 매달려 있는 그거.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역사를 끝까지 기다려, 안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무화과 나무 아래 밥만 먹으면 거기 가서 서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밥만 먹으면 서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너는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왔다 갔다 방정 떱니까? 그래, 안 그래?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잘했다 아이다 메뚜기처럼 이랬다 저랬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걸 보고 꼴라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만 남이니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하고 했다고 이리 유혹하고 전화 받고 문자 받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 쏠라당하고 딸랑딸랑 따라가는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디서 와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빌립이 가서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걸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봤다 하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너는 나의 제자다 그랬어요. 헤롯도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헤롯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관심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이스라엘 왕이 언제 들어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여전히 묻는 것은 시내산에서부터 1500년 동안 이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그 하던 신정시대 언제 오는가? 그 신정시대가 언제 옵니까? 고대에서부터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정시대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 따라서 봅시다. 예루살렘 회복은 시간이 가지만 이건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렸어요.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신정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 바가 필요 없다. 그건 아버지만 아시니까 너희들은 오직 성령을 받아 하늘나라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안 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걸로 온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올라가려고 왔다. 그래서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은 꿈도 꾸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생각하고 꿈꾸는 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이걸 알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왕으로 여겼습니다. 회복할 왕으로. 이스라엘 회복하실 왕으로. 그런데 그 말씀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슝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들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충격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보고 이제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가? 그걸 그들이 궁금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알 바가 아니니라. 그리고 단호하게 성령을 받으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자연히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땅의 왕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성령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전도자가 안 되면 나는 주님 뜻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 영혼아 전도자가 되자. 시작. 네.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자가 아니라면 주님과 뜻이 일치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새벽에 좀 데리고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막 할 테니까 좀 새벽에 좀. 아멘. 예수님이 말한 이스라엘 회복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그걸 구하지면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상 받을 수 없어요. 그 나라를 욕심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이라고 그러니까 수증기라고 말하는데 수증기가 아니에요. 이 구름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뭘로 보였어요?
구름처럼 보인 거죠.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받들려서 하늘로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본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오겠어요?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공중으로 올 때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그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1290일 딱 지나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우리가 모른다라는 건 공중에 들어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날을 모르는 겁니다. 시와 때를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감람산으로 너희가 본 대로 다시 내가 오리라. 너희는 기다리라. 그날은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늘을 멀리 뻘리고 쳐다보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혼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으니 너희는 빨리 정신 차리고 어디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가 분부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해서. 예.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을 무시합니까? 절대 우리는요 이 은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자들이 하늘에 올라갈 본대라 오시래라 하신 그들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도. 주님을 뵙기 위해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자. 시작. 예.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성령 은사를 다 받으세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 은사는 무슨 목적? 일하는 목적. 그렇죠. 이제 똑똑하네. 일하는 목적.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1분 동안만 이번 부흥회 때 놓치지 말고 나는